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제32회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가장 역사상 가장 초라한 올림픽 개막식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세계 체육인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게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올림픽, 이게 이제 전 지구촌의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가 될는지, 또 이것으로 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변수 때문에 될지 모르는데, 이전에 이제 박지성 선수라고 아시죠? 박지성. 축구.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예, 박지성 선수가 또 이제 이전에 이제 올림픽에도 참여했었고, 국가대표도 참여했었고, 지금 이제 은퇴해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책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라는 제목이에요.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근데 이 박지성 선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축구 선수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박지성 선수는 평발을 가졌다고 해요. 평발. 그래서 90분 이상을 뛸 수 없는 그런 시체 조건인 거예요. 금방 피로해지고 육체적으로 그런 조건인데,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m를 12초 안에 계속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의 제2의 별명이 제2의 심장, 산소탱크라는 병명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소속에서도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아무리 뛰어다도 지치지 않는 그런 선수로, 다른 선수들보다도 게임을 뛰고 나면 한 1km, 2km씩 막 더 뛰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제 감독에게 인정받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왜 이런 제목을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라는 이 제목을 지었는가? 책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나를 버린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갈구였다.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고 스스로 가벼워져야 힘차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버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체적 조건이 불리하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뛰어도 지치긴 지치겠지만 다른 선수들보다도 좀 덜 빨리 지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또 가벼워져야 힘차게 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런 글귀를 보면서 축구나 신앙생활이나 원리는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우리 자신을 늘 변화하는 그런 목마름, 그런 갈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 자신을 스스로 비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가벼워져서 주님께 주신 그런 귀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13장에 지금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1장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한 480km 정도 거의 뭐 이제 500km 가까이 되는 그런 위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보이시죠? 안디옥? 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태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순교는 일어나고 기독교에 대한 이제 환란과 핍박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흩어지었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 저이 멀리 있는 안디옥 지역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몇 사람이 또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몇 사람에 의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예루살렘께서 지도자를 한 명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가 세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지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 그죠? 그 윗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 사울이 집거 생활하고 있는 것을 바나바가 너무나 잘 알아서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간 같이 공동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안디옥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 이 근처에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라는 것은 이제 황제를 칭할 때 가이사라는 지역에 가이사랴라는 그런 명칭이 들어간 것은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죠? 총독이 거기에서 거하고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워놨던 곳이 이제 가이사라는 지역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서 이제 가이사라는 지역이 뭐 두 군데나 있었죠. 가이사라는 지역하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고 총독이 거기에서 이제 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환란이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막 더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그런 단어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졌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활성화되어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그 난란과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참다운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구제금을 모아서 같이 그 구제금을 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만큼 아주 내실이 탄탄해져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져요. 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런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을 당시에 이제 몇 년의 세월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던전히 세워져 나가면서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교사들, 이제 교회 목회를 했던 사람들, 말씀을 잘 가르쳤던 교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요?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어지는, 이름을 바뀌게 되는 바울이다라는 그런 사람. 이제 5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이제 5명 정도가 될 정도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내실이 다져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안디옥교회가 잘 서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배우는데요. 이 조직신학에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런 교회, 그래서 4가지의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먼저 교회는 첫 번째로 이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 교단이 같고 뭐 그런 것 의미가 아니고 교회는 단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뭐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닌 종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을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결국에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는 사도들, 지도자들, 또는 제대로 된 어떤 신학을 공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뒤밀지만 그 뒤에 부록이 항상 실려져 있습니다. 부록 아시죠? 계시록 뒤에 네가복음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는 짓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네가복음, 자기들이 만드는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마지막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인종이나 어떤 지역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4가지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그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니까 뭐 거룩한 성도, 우리는 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부름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태워져 있으니까. 근데요, 가장 힘들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보편적인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위한 교회가 되어진다. 이건 보편적인 교회. 영어로 하면 이제 가톨릭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제 가톨릭한 교회가 있어서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이제 유니버설 교회, 영어로 할 때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마지막에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나이다. 근데 거룩한 공예를 이야기할 때 여기 바로 이제 공예가 보편적인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나 지역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미국에서는 백인교회, 흑인들 교회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인종에 따라서 교회가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 흑인들만을 위한 교회. 그럼 흑인들이 백인교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막 차별하거나
흑인들만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거나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은근히, 우리 교회는, 그죠? 엘리트들만 출석하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성도들 종종 봅니다. 유명한 대학들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라고 자랑해. 그러면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그 교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그럼 자기네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의 그 교회는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당시 이제 사도행전 13장은 로마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철저하게 계급 사회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계급 사회, 계급이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종들이 있었고 주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과 천민이 구별되어진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역사에 가서 보면 이제 조선 시대에도 이제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기독교가 막 들어오면서 그죠? 주인하고 종이 그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능하죠. 자기도 이제 종이 그 집에 노예인데 이제 종인데 이제 어떤 조선 시대 신분의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인하고 종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그런 기독교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내가 주인이고 종인데 같이 교회 갔는데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계급이 없잖아요. 신분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지도자 출신의 이름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고 원하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는 정통 레위인 출신, 유대인, 온전한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좀 천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그런 사람 정통파의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이제 니게르라는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니게르라 하는 것은 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니그르족, 그죠? 흑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흑인이었고 당시의 흑인은 거의 다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흑인이었던 이 니게르라는 이 시몬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또한 심하게 인종차별했던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도 계급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로 이제 사거나 팔고 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니그레라 하는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 아프리카 이제 리비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소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소개를 하고 있지 않고 거의 이제 이름도 없는 먼 아프리카 사람, 리비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죠.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당시에는 이제 분봉 헤롯 왕은 헤롯 왕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젖동생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그런 젖동생이 아니라 아주 이제 친한 친형제나 아주 친한 친구를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아주 절친이었던 이 마나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헤롯 왕의 친구면 권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권력이 있고 어떤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지배층을 이루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또 싫어했잖아요. 로마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또 싫어했어요. 근데 그의 친구였던 마나엔이 이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또한 사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의 옛 이름이고, 이 사울이 원래 했던 일이 뭐예요? 교회를 짓밟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이 바로 사울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지도자인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모습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노예, 흑인이었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고, 정통파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 사람, 아니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면 이전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 근데 그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짐으로 안디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왜 당신은 왜 지도자가 됩니까? 어떻게 노예 출신이,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로마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전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당당히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있었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까지 기록해 놓지는 않았겠지. 안디옥교회 지도자 몇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란 말이죠. 이들의 모습은 뭐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아니겠어요? 인종 다 다르잖아요. 피부 색깔 다르잖아요. 삶의 방식이 달랐을 것이고, 권력층이나 노예층이 있었다면 그저 있던 삶의 수준이 완전 다른 거 아니겠어요? 지적 수준도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라든지 사고 방식마저도 다 달랐을 것이고, 그들이 삶을 살아왔던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차이요, 교육적인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난 또 이렇게 배웠고,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노예 출신이고, 그죠? 많은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참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 회복하고 나서는 보편적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 하나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가히 정말 혁명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출석할 일은 없겠지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은퇴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기를 딱 마치고 나 문경 가서 살아야지 해서 문경 가서 이제 별장을 하나 짓고, 어느 교회 나갈까 교회 다니진 않지만 점점 소비를 다니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한다면 잘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시죠? 부담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부터가 약간, 그죠? 완전히 임기가 마쳤으니까 괜찮겠지만,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서울에 그 청와대 옆에 있는 그냥 거기 하시지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그죠? 저부터가 약간, 물론 온다면 그냥 흔쾌히 받아들일 의향은 있습니다만, 솔직히 약간 좀 부담이 부담이 없다면 솔직히 그건 또 저희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문경 시장님이 출석하신다?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이제 문경 시장님은 이제 여러 번도 대면도 했고 만나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 이제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출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원래 다녔던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일단은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겠다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의향은 있어요. 시장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온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대통령, 그게 어떻길래 전직 대통령이 그게 출석한데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끼웃끼웃 할 수는 있겠지요. 그걸 교회 성장의 어떤 부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지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싶고 이 교회 아니면 안 된다. 목사님 설교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한다면 그냥 살짝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정말 큰 부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계급 사회가 없습니다만 막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거지들이 그죠? 거지들이 몇 명 우리에게 출석을 한다. 맨날 예배 시간마다 술 먹고 맨날 냄새나는 옷 입고 와서 뒤에서 한 서너 명이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마다 깽판을 놓고 막 술 먹은 모습을 와서 막 찬양하는데 막 흥에 겨워서 막 찬양하는데 막 앞에 나와서 막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으면서 막 앞에서 춤을 추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잘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된다고 차라리 그들만을 위한 딸이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인종의 차별이 없이, 빈부의 차이가 없이, 지적인 수준의 차이가 없이, 나의 사상이나 사고방식이 차별이 없이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생활 수준 다르지요. 생김새 다르지요. 직적인 수준 다 다르지요. 또 우리의 사고하는 사고방식 다 다르지요. 삶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다 다르고 그죠? 다 달라요. 남녀노소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변화받았을 때 우리는 왜 당신은 배운 게 그겁니까? 왜 가진 게 그겁니까? 왜 생각이 그렇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구나. 저런 문화적인 모습도 가질 수가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런 사람들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이뤄나간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신분에 차이 있다고 그 신분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거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교회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동안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동안에 늘 예수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부들, 세리들, 군인들, 일단 그 옆에는 또 학자들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거지들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정말 정말 사회적으로도 멸시받는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도들도 있었고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들이 다 한데 섞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서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라고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지라고 넌 나중에 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강도 너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안에서 구원받기 정말 힘들 것 같아. 창녀나 이런 사람들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받아주고 진정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의 참다운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 보여줬단 말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룬 거예요. 네, 그런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였던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노예 출신 거지들을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연약한 점이 부족한 점이 다 보이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른데 그것을 수용하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거지 같은 사람들, 완전히 이방인들, 사람들이 뭐 죄인이 지급했던 세리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하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거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허물이 있어도, 연약한 점이 있어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니글에 흑인이 있었습니다. 흑인, 아주 천한 천민 출신이 아니 노예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교회 지도자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만 보면, 까만색 피부 보면 저 사람 노예인데, 저 사람 이전에 아주 천한 계급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좀 변화받았다고 지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나 편견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것을 극복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들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받았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연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야 사랑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내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차별이 심해. 그 교회 갔는데 더 이상 그 교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럼 그 교회는 교회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가 와도, 문 대통령 와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저는 맨날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맨날 냄새나는 옷 입고 와도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요. 가끔 교회 사태 있거나 문을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좀 뻔히 보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것이 보여요. 차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오늘도 술 먹어야 되는데 술 먹을 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술 먹을 비용 어떻게 해야 요구할까? 그래서 차비 꼭 7,000원, 14,000원 이렇게 요구해요. 10,000원, 20,000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줘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거 맞고 술 사 먹지 마세요. 그 사람 집에 가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알죠? 가보자마자 또 편의점 가서 술 사갖고 술 먹겠지.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곧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백인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허물이 보여도, 연약함이 보여도, 생각이 달라도, 지적인 수준이 달라도, 좀 어떤 가진 것이 좀 달라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교회를 이뤘던 것이 안디옥 교회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모습으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편적인 교회로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럼 보편적인 성도가 되어져야 보편적인 교회가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성도,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보편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름을 좀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지는 그런 보편적인 성도가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